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들으시면 더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목 자체만 떠올리면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됐는지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복과 저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랬어요. 복과 저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내 삶 가운데 내가 저주 가운데 영향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그 이전에 학습을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저장을 해둔 결과들이 나의 삶을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서 삶이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저주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로 옮겨져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 속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내가 취하여서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적용하지 않으면 나의 삶 가운데 저주는 계속해서 따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 생각을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갖다가 새롭게 하면 어떤 일이 시작되겠어요? 그의 삶 가운데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이해와 깨달음으로 그 생각을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서 자리 잡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안 좋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복의 자녀로 약속하셨지만 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나의 삶에 나타날 기적을 믿는 신앙생활.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 분 아멘이네.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낼 기적을 믿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기적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 이것도 믿어요. 또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도 믿어요. 그죠? 그리고 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들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통해서 나타낼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적을 나타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셔야 누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근데 내 인생과 삶 가운데 기적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나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기적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일들은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역사해 주셨다라고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나의 삶 가운데 되는 일이 없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나타내 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기대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인생에 나타날 기적을 기대하리라. 내 인생에 나타날 기적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다가 딱 담으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것을 내가 기대하는 거죠. 어떤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인가? 어떤 기적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을 3번 따라합니다. 3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는다고는 그러는데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이거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기적이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뭐예요? 고백하고 표현하고 자랑하셔야 돼요. 그 자랑은 내 자랑이 아니라 누구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자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 전 세계가 그냥 말 그대로 그 지구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여기서 한 얘기, 여러분이 여기서 체험한 내용을 갖다가 얘기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벌써 거기서도 여러분 이야기가 거기서도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무슨 세계가 있겠어요? 영적인 세계가 먼저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세계가 몸이라고 하게 되면 물질적인 세계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세계가 그 후에 창조가 되는데 우린 지금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라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오늘 21절입니다.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택한 자로 부르셨을까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또 역시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뭐예요?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나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을 끊임없이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기적이 연출되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이 믿음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나타내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적을 나타내실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먼저 요구하시는 선행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어떤 일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는 것, 옛적 일을 생각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적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기적을 나타내는데 왜 걸림돌이 되는가? 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전 일과 옛적 일,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들은 전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장이 됩니다. 그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일컬어서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고정관념은요, 이거 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 깨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걸 깨려면 망치로 두드려 패도 잘 안 깨져요.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학습했던 그 경험들, 그것들이 콘크리트로 좀 단단해가지고 이게 움직이거나 바뀌거나 깨지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이전 일과 옛적 일을 갖다 생각하지 말라 할 때 이것을 갖다가 바로잡고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전 일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새 일을 행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요, 이전 일과 옛적 일에 대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사고는요, 3차원적인 사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3차원적인 사고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시공간이 있고 이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3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 3차원적인 사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이런 일반적인 사고, 이것을 갖다가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이다,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이 생각들 있죠. 그것들이 전부 3차원적인 사고입니다. 자, 그러면 3차원적인 사고로 완전히 딱 굳어 있어요. 그럼요, 그 4차원의 사고요, 영적인 세계의 사고를 갖다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요, 영적 세계에서 이 물질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쳤을 때 우리가 그 나타난 결과를 보고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차원적인 힘이, 영적 세계에서의 4차원적인 힘이 이 3차원적인 세계로 들어와서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끼쳐서 결과가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래요?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몸에 중한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요,
충분하게 치료받아야 될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죠? 뭐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한다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3차원적인 당연한 사고입니다. 그죠? 그럼 중간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에 가서 당연히 문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고 수술까지 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병을 고치려고 하시면 고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초자연적인 사고와 그 영역 속에서 이 삼차원적인 사고의 자연적인 사고 속에 영향을 끼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바의 음성을 내가 들어버리면 치유는 그냥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는 걸로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하는 깨달음과 말씀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팍 파고 들어오면 그 시로부터 그 병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죠?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3차원적인 사고로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기적의 일들을 갖다 전부 다 삭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 분석하면서 사람들이 특별히 신학자들이 기적 같은 일들을 갖다 전부 다 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자체가 다 기적적인 내용들로 다 써 있어서 성경을 없애야지 이 성경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이 있어서 기적들 다 빼려고 하니까 성경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많은 기적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을까요? 3차원적인 사고로 읽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와 4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성경을 딱 보면요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이해가 팍팍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요 4차원적인 사고에서는 그냥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3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물질 세계 속에 내가 갇혀서 그것들을 갖다가 상황을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 4차원적인 사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성경을 대하고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문제들을 갖다 대처하면 그 문제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풀어집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단정을 딱 짓죠. 왜? 3차원적인 사고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해결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다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빚 때문에 남편이 살아생전에 진 빚 때문에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빚을 갖다가 대신하겠다. 이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름 한 병 딸랑 있는데 그러면 여기저기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부 그릇이란 그릇은 전부 다 빌려다가 집으로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름 그 병 그걸 가지고 그 그릇에 부으라 그랬어요. 그 빌려온 그릇들을 펼쳐놓고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기름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릇에 다 가득 찰 때까지 나오고 또 다음 그릇으로 또 옮기면 또 거기서 또 나오고. 이게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그죠?
근데 얼마만큼 그 그릇을 빌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빌려온 그릇에 다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 기름병에서 기름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기름들을 내다가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하는 생활비로 충당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빚을 졌는데 빚을 갚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빚 때문에 너무나 힘들거렸다. 오늘날에 보면요, 빚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자들도 빚 지고 산다는 거 아세요? 부자들이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빚을 깔고 살아요. 근데 부자는 그 빚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빚을 지면서 그 빚을 자기의 삶 가운데 이용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엄청난 그 기업체들 있죠. 빚 있을까요, 없을까요? 빚 많습니다. 예? 웬만한 그 회사들은 뭐 수백억 원은 기본이고요. 수천억 원이 아니라 수조 원의 빚을 지고 부자 행세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그것보다 자산이 더 많으니까 그나마 문제가 안 되는 것일 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해 놓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을 뜨고 4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기적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아이고 하나님 그게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무슨 사고요? 3차원적인 사고. 그렇게 한다고 돼요? 그거 안 돼요. 이게 3차원적인 내 생각으로 이미 학습되어 있는 3차원적인 사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일이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자로서 고통받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38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삽니다. 근데 그런 그가 38년 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딱 보시고 얘기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낫고 싶겠어요? 안 낫고 싶겠어요?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당연히 낫고 싶겠죠. 근데 낫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낫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해요.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여기에 뭐 1년에 한 번 이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갖다 터치하고 가면 그때 제일 먼저 거기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났는데 나는 몸이 불편해가지고 누가 거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계속 있기는 하지만 병이 낫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랬더니 자리를 갖다가 자기가 몸이 불편하니까 이 바닥에 깔고 있던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갖다가 자기가 개고 그리고 걸어서 가면서 완전히 나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로 생각되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또 4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이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거기에 내가 순종과 반응으로 나타나면 기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삶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면 그때부터 인생과 삶이 풀리는가를 갖다가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근데 지금 내가 죽겠는 것만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얘기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4차원적인 사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 가운데 끌어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한 푼도 없어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돈 없을수록 어떤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형편상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못 드린다 하는 것을 정당하면서 그냥 갑니다. 그 사람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금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바의 물질을 하나님 어떻게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소원 아닌 소원으로 여러분 약속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소원을 딱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적의 일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이 그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과 그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는 이 단순하지만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가난 자체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을 갖다가 가져갔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부유한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가난이 예수님께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부유한 자인 거예요. 나는 부유한 자예요. 언제부터요? 그 약속을 깨닫고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부터. 그럼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유함의 역사와 일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환경도 그렇고 나를 도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붙여주시는 거예요. 신기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기적이다 그러죠. 여러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을 딱 준다 그러면 기적이 아니에요. 저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당신한테 1,000만 원을 주라고 하십니다. 1,000만 원을 줘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인 거예요. 내가 몇 억의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내가 그냥 당신한테 준 돈 그거 그냥 안 받기로 했습니다 하고 그냥 정리를 해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빚 때문에 막 찌들려 가지고 막 힘들고 괴로웠는데 빚을 이제 더 이상 당신 나한테 갚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냥 안 받기로 했습니다 해버리면 어때요? 이게 빚에 대한 탕감 얘기도 성경에 나오죠. 그죠? 그런 일이 현실화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추고 영적인 차원, 4차원적인 사고로서 그 사고를 갖다가 우리가 끌어와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볼 때 그 기적 같은 일도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3차원적인 사교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4차원적인 영적인 어떤 차원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려고 할 때 그것이 나타난 것을 스스로가 제안합니다. 내 평생에 무슨 좋은 날이 있으려고.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져서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치고 끝장나기 직전이다. 이 상황에서 기적은 뭘까요? 극적인 화해와 타협과
회복과 화목. 이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이 일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겠어. 끝났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제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거기서 뭐예요? 낙심과 절망을 해버려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소망과 기대가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사실로 생각 자체를 4차원적인 사고로, 긍정적인 사고로 완전히 전환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공간의 세계가 이 3차원적인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공간의 세계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시간들을 거슬러 보면 그 어렸을 때의 시간들은 과거로 전부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시간이 바로 현재의 시간인데 이 현재의 시간도 바로 또 과거가 됐어요. 그리고 미래의 시간은 현재의 시간으로 우리가 느껴지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3차원적인 사고를 살고 있는 시공간 속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돼요. 항상.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 속에서 이 생각이 돌아갑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는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시간의 개념이 없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가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것을 갖다 뭐로 얘기해요? 현재처럼 얘기합니다. 미래,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 일을 현재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미래의 삶으로 나가면 내가 거기서는 부자가 됩니다. 지금은 가난한데 앞으로 시간이 쭉 진행이 돼 갖고 시간 지나는 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과정들이 거기 동반되면서 내가 나중에 몇 년 후에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미래 가운데 내가 부자가 될 그 모습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현재의 삶 속에서 뭐만 바라봐요?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가난하다. 나는 가난하다. 이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초자연적인 사고가 딱 들어오고 믿음이 작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현재 가난한데 부유한 자의 마인드가 딱 들어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마귀의 자녀.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죠. 근데 바뀌었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요. 그때부터 뭐는 바뀌어요? 뭐가 따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상황 자체를 갖다가 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인식이 되겠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그것을 더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약속을 갖다 믿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현재 나타난 것으로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떠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그냥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우린 물질적인 세계 속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간다는 건 상상이 가능합니까? 그럼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어떻게 여기서 갑자기 그쪽으로 갈 수 있나? 근데 영적인 세계는 어떻다고요?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있다가 뭐예요? 미국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 자체를 영적인 사고로 사고하면 미래가 어디에 있어요? 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나타난 것처럼 뭐예요?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가난해요. 근데 부자 마인드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나는 뭐다? 나는 부자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네가 가난하지 무슨 부자. 이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앞으로 나타날 미래의 결과를 미리 보고 나는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고백을 드려요? 감사모로 아뢰라고 그러죠. 왜 감사모로 아뢰일까요? 기도가 이미 응답이 돼버렸어요. 기도했는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게 4차원적인 사고의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모로 아뢰라. 감사모로 아뢰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기도가 응답됐다는 걸 전제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사고로 보면 미래에 있죠. 그죠? 아직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죠.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 딱 보면 그 미래와 현재가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냥 다 현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현재로 인식이 딱 돼버리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응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평안해요? 이미 응답이 됐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유지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기도 응답의 결과가 딱 내게 주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요구하시는 4차원적인 요구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게 그대로이라. 근데 받은 줄 안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요. 받은 줄로 안 믿는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3차원적인 사고가 작동되니까 안 믿어져요. 자,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겠어요? 고쳐주십사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법적인 근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병을 갖다가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것 때문에 내 병이 낫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미 법적인 약속으로는 뭐예요? 치유가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치유 약속을 갖다 내가 꼭 가져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현재는 뭐예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갖다가 낫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4차원적인 사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법적인 약속을 갖다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시인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고쳐주실 줄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다니까요. 너희 병은 내가 이미 다 고쳐놨어. 어디요? 미래 가운데 고쳐놨다. 근데 그것 자체를 네가 현재 속에서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픈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나았습니다. 그러면 야, 말도 돼. 아파 안 아파? 아직도 좀 아픈데? 안 낫네. 이게 3차원적인 사고인 것이죠. 근데 시간 지나면 날까 안 날까요? 날까 안 날까요? 아니, 시간 지나면 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몸에 상처가 딱 나서가지고 피가 나요. 이거 나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시간 지나면 그냥 나을 거예요. 약 그냥 싹 발라놓고. 그죠? 걱정해야 하네요. 걱정 안 하니까 낫는 거 이게. 예? 만약에 이거 안 날 줄로 믿고 막 걱정 엄청나게 하면 얘 시간 엄청 끕니다. 막 덧나고 막 안 낫고 막 계속 그래요. 왜? 이것 가지고 날 줄로 믿음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에 대해서 막 신경 쓰는 사람들, 특별히 알레르기 반응은요,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어요. 생각만 딱 바꾸잖아요.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의 모든 질환들 다 사라집니다. 생각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나는
뭐에 약해, 뭐와 영향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병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과 사고를 갖다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통해서 몸에 영향을 주는데 내가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몸에 영향을 못 주는 거죠. 자, 내가 지금 아픈데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이미 고쳐주셨다는 약속을 갖다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병이 나았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미래 가운데 치유되어 있는 그 결과가 현실 속에 오는데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인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럼 바로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의 제한이 없이.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믿음으로 나았음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안 낫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낫으니까 뭐예요? 안 낫다고 믿어요? 낫다고 믿어요? 안 낫다고 믿는 거예요. 왜? 현재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네가 나았다는데 그럼 나았다는 믿음을 가져와야 되는데 기도해놓고도 안 낫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치유가 시간이 더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더 작동이 되어져 버리면요. 시간이 땡겨집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도 해결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픈 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뭐예요? 그 일은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 보고 나는 가난하다 하고 그것을 붙잡지 마시고 현실을 보고서 반응하지 마시고 뭐예요? 부유함의 약속과 부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끌어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부자의 마인드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말할 때 보면 건강한 사람은요 항상 건강한 사고로서 생각하고 말합니다. 나는 항상 건강해야 돼. 그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사는 거, 아 그거 참 잘 됐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아니거든요. 이 주체가 난데 내가 그런 생각들을 갖다 3차원적인 사고 속에서 생각을 갖다 그대로 가지고 사니까 힘들고 괴로운 거죠. 생각을 바꿔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복과 저주의 출발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들을 갖다가 밀어내고 긍정적인 사고와 4차원적인 믿음을 끌어내려서 3차원적인 삶 가운데 적용을 해버리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적인 사고를 갖다 4차원적인 사고로 바꿔버리면 무슨 문제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도 뭐예요? 4차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이런 문제가 왔네? 그럼 그 문제가 뭐로 바뀔 줄로 믿어요? 문제가 바뀌어서 내게 복이 될 줄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해요. 근데 그 고민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뭐예요? 기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럼 기뻐할 일도 없네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갖다 해결했어요. 그럼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신나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갖다가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면 나는 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내 삶 가운데 또 생기겠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막 어떡하냐 저떡하냐 하면서 그냥 막 한숨을 짓고 원망하고 그냥 이 문제 내가 해결을 못하는데 근데 누구는 해결하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넘겨드리고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왜요?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 일이 바뀌는 거죠. 해결되는 결과로. 근데 해결되는 과정은 어떤지 몰라도 결과가 딱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문제가 문제인 것은 내 힘으로 해결 못하니까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된다. 어떤 문제든지 그 모든 문제는 반드시 뭐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미 해결되어져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취하면 기도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나타내는데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뭐라 그래요?
기적이 나타났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기적을 계속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평생에 기적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체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사고를 3차원적인 사고에 4차원적인 사고로 전환을 하시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요?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이 시작됐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이 시작이 됐어요. 믿으십니까? 시작이 됐다니까요. 왜요? 내가 사고를 갖다가 전환을 한 것이 맞다면 3차원적인 사고가 아니라 4차원적인 사고로 전환이 여러분 이 시간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그랬던 것들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아팠어요. 아프기를 원치 않았지만 아팠어요. 그러면요. 아플 때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이 아픈 거를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시는 기적 같은 체험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3차원적인 사고 속에 살아가도록 원수마귀에게 속아 살았습니다. 초자연적인 영역의 4차원적인 사고를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딱 우리의 생각을 갖다 3차원적인 사고 속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3차원적인 사고로만 사고하도록 원수마귀가 우리를 포로로 잡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3차원적인 사고 속에 갇혀 살아가던 삶 가운데 이 3차원적인 사고를 뚫고 4차원적인 사고로 사고하도록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3차원적인 사고 속에 사는데 4차원적인 사고, 영적인 세계에서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데 이 약속에 대한 것을 믿는 믿음과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19절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택하시고 지으셨사온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바의 역사와 일들이 우리 속에 더 많이 풍성히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고백과 찬송과 간증이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우리 모두에게 역사되며 나타나게 하옵시사.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널리 증거되고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